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 1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캇 솔즈라는 사람이 지은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신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예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댄 크렌쇼의 예화입니다. 이 댄 크렌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은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그는 크렌쇼는 2018년 피트 데이비슨이라는 미국의 배우이며 코미디언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하는 코미디언 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눈을 잃었기 때문에 안대를 하고 그 코미디 쇼에 참여했는데 그 데이비슨이 그 안대를 쓴 크렌쇼를 희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중들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 전쟁 영웅을 희화한 데 대해서 분노해서 데이빈의 SNS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비난의 메시지를 받은 데이비스는 SNS에 더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크렌쇼가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게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 코미디 쇼에 같이 출연해서 화해의 악수를 나눕니다. 녹화를 마친 뒤 이 데이비스는 카메라가 꺼져 있는 걸 모르고 크렌쇼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댄 크렌쇼는 자신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시대의 정신은 뭐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막 증명해 내야 되죠. 그러나 크렌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코리텐붐 여사의 예화입니다.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돌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한 남성이 찾아와서 자기가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간수 중에 가장 혹독한 간수였어요. 그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는 자기와 언니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저를 용서할 수 있나요? 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붐 여사는 많이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붐 여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토록 강렬한 사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내게 나온 사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기가 용서를 결단했을 때 사랑이 부어져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코리텐붐 여사가 이러한 강력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이신칭의의 복음, 뼛속 깊은 곳까지 죄로 오염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 내용, 그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 내용이 쫙 복음의 진수가 쫙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원받고 끝나는가? 6장부터 8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그것이 아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여정을 이 믿음으로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그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강렬한 그 복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 첫 시간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초 세 가지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에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타라고 하는데 원형은 소마인데요.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그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 인격, 영, 혼, 육이 있는 인간 있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은 단순히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순전히 구별하는 거 있죠. 구별하다는 의미가 더 커요. 구별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산은 헬라어로 조산이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죠.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구약적으로는 짐승을 죽여 피 흘림으로써 드리는 희생 제사, 그걸 말해요. 또 신약적으로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삶과 인격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내 인격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고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합당한 예배, 이게 원어의 뜻에 가까워요. 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행진했죠. 기억나시죠?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로 행진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서남북으로 나눠놨으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아보면, 옆을 보면 어때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출발하면 움직이고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도 섭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뭐 돈 쓰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 온 열방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좀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공적 예배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극단적으로 공적 예배의 영역만을 강조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집에서는 거의 뭐 그냥 악마처럼 막 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만 오면 천사가 돼요. 어느 날 권사님이 짐 싸들고 와서 그냥 나는 이제 교회에서 살겠다. 왜냐하면 남편이 천사여야지 내가 살지 내가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곳에 살 수 없다. 그래 짐 싸들고 와서 그냥 교회 살겠다.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뭡니까? 그만큼 이렇게 잘못된 예배의 형태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역반응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야 되는데 힘의 원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힘이 공급되어서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원천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삶으로 예배 드리지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와 예배의 영역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첫 번째 공적 예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꼭 일찍 오셔야 돼요. 10분 전에 꼭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잠식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일단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말씀 봐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까? 나의 삶은 참 의미 없고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열심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죠? 불면증이 오죠. 불면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가 다 끝난 후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실한 사람들, 예배를 지키려고 사수하는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근본 뿌리가 없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걱정돼요. 벌써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청년들이 나타나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사람은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삶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온갖 생각들이 들어와서 융단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막 헷갈려요. 내가 그냥 불신자 같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냥 불신자 같은 생각이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배자로, 공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 집에 가 랄랄 이렇게 그냥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세상에 막 시들고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희생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런 상상이에요. 구약의 희생제사 드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물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에 제물들이 끌려오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양과 소, 염소, 비둘기 이러한 짐승들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죠. 어떤 양이 도둑질을 한 거죠. 어떤 염소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떤 비둘기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죠. 제물들은 성전에서 가차없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나 억울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물들은 일체 소리를 지를 수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제물들이 제단에 불태워지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욕망, 내 고집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예배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제약이 있고 그 엄청난 시름과 몸부림을 쳐야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본문 읽고 딴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설교 준비하기 엄청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선포되어짐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자로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관점이 깨져야 돼요. 내 감정이 깨져야 돼요. 내 고집, 내가 막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그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은 거예요. 진짜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 감정을 깨뜨리고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나 보다 나한테 대고 상당히 기분 나쁜데, 불쾌한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여러분을 생각하겠어요.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씨름하며 묵상한 것들, 고민하는 내용을 나누는 거지. 저희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쉽게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라는 주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심판대가 되어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다음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의 승리자가 뭡니까? 세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공적 예배에도 적용되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적용돼야 할 곳이 어딜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경험하고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거 못하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근데 자꾸 삶이 예배다 하면서 예배를 안 나오고 땡땡이 치고 늦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풍성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했어야 일주일의 삶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신교의 근간이 되는 종교개혁자들은 삶 전체가 예배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냥 설교가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농부도 소명이 있고, 그죠? 상인도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개혁가의 후손들이에요. 교회만 거룩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작은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통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아주 작은 업무 처리하는 것 하나도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 때문에 또 동료와 다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삶의 현장이 뭐예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 성소잖아요. 성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죠. 성소에 싸운다면.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전제 조건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훨씬 더 바른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있죠? 여자 목사님 큐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자기 교회 한 집사님, 여 집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다시 결합을 했다는 거죠.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그 김양재 목사님이 또 자기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거의 60 가까이 넘어가면 이제 되니까 그런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가 있다고 그 지옥과 같은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에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젊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평생을 알코올 중독 남편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또 자기도 고통당했는데 거기에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야, 그렇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의미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도 유명하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 세상, 적대하는 세력, 사상, 삶의 방식, 가치 기준 이런 것들 있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체계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이 시대의 풍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불과 한 7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K-팝, 이것은 막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가요가 시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팝송만 듣고 자랐던 그런 세대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기고 한번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영적 현실은 먹구름과 폭풍우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고통과 어린아이들이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또 청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들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성경적 가치로 생각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완전히 성경의 가치와 반대극단으로 가는 그런 생각하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또 음란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남성이 어린 학생부터 중년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에 담기도 추악한 성범죄가 온 나라 안에 막 난무해요. 그런 게 막 여과없이 막 이렇게 전달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나친 음주 문화의 폐해로 인해서, 그죠? 알코올 중독,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폭력의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런 자녀들과 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져 갑니다.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존재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도 존재로부터 용납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근간이에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막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기성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수많은 또 갈등과 문제 속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힘들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카드를 통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사치와 욕망의 덫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몸과 같이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변화를 받아에 쓰인 헬라어는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스스로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현재라고 했죠. 그건 뭘 얘기해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거에 한번 변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뜻이에요. 자, 설명이 됐죠? 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나왔죠? 그건 부정적인 명령이죠. 뭐뭐 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뭐예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변화의 여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도나 지름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 즉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 하루아침에 수련회 가서 피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은혜 떨어지니까 안 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핑계댈 수 없어요. 육아 때문에 정말 바쁘고 힘들어가지고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무너져요. 분명해요.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신자 같은 수준의 삶에서 내용이 내 영혼 안에서 나온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이 기초가 중요해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볼까요? 겨울에 있는 나무들 보시죠? 추운 겨울에는 이 나무들이 외부 활동을 다 안 하죠. 낙엽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외부 활동을 쉽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겨울나무의 내부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뿌리를 가꾸며 뿌리를 키우는 거죠. 뿌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축적해요. 겨울 동안에 뿌리에 축적한 힘으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트는 거죠. 그리고 새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겨울나무의 뿌리에 봄이 담겨 있고 가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혜도 이것과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은 바로 겨울나무가 뿌리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단조로워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없는 건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뿌리 키우기와 같아요. 외형적으로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단조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뿌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끔 뿌리가 깊지 않은데 쓸데없이 키만큼 나무가 있어요. 태풍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뿌리채 뽑혀버려요. 우리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거목이 되시고 고목이 되지 마십시오. 썩은 나무, 고목이 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인 거죠.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고난이 온다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해서 기어이 가을에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포기했다면 제가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새벽을 깨우며 다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금요신 이야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뿌리를 단단하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돼요. 자기 삶을 통해 통찰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분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분별이 되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방향이 없는데 뭘 살아내요? 방향을 모르는데, 향방이 없는데, 그래 지금 하나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과연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그죠? 알아야 그 삶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작 언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것까지는 아시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 아주 재밌는 말인데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심오하다. 그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꾸 풀었죠.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이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쭉 푸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3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밑줄을 그으세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말하는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영적 능력.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변화의 과정 속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달란트의 비유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른 영적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각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와 성화의 여정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영적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런 거예요.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교만함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게 1달란트인데
자기 막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왜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1달란트 주셔가지고 난 저만큼 하고 싶은데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나는 막 이 정도 수준 왜 안 되냐고 막 따지는 거.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5달란트 주셨는데 한 달란트도 없어. 0.1달란트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속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 속에서 자아상 쭈그러져 가지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자꾸 그렇게 사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제대로 파악해야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달란트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아주 적게라도 주셨는데 자꾸 자기는 없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영적 능력에 따라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활해야 할 공간이 어디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운 섬처럼 부르지 않으셨어요. 축구 팀같이 부르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축구를 너무나 잘하는 손흥민이나 메시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10명은 동네 축구 수준도 안 되는 사람,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 10명 있어요. 그래서 11명이에요. 반대편은 그냥 이렇게 국가대표 이진 뭐 이 정도 사람 한 11명 하고 축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국가대표 이진들이 이기죠. 이렇게 나머지 10명은 개발인데 자기 골대에 골 넣을 거야 아마. 그리고 뭐 룰도 몰라 막 그렇게 하는데 손흥민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못 이겨요.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와 똑같아요. 팀플레이로 부르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어떤 수준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조금만 힘들고 입장이 다르면 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매. 저 사람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믿음의 분량 수준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각 지체 몸이에요. 몸의 각 지체예요. 각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자기 위치 파악하고 살지 않고 자꾸 감사하기보다는 막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막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구멍이 뚫려.
그러면 그 몸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그 만화책 비슷한 거였는데 그림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똥꼬가 있었는데, 이 똥꼬, 이 뒤에 똥꼬 있죠. 이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내보내는 똥꼬인데, 얘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맨날 지저분한 거 치닥거리만 해. 가장 밑바닥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파업을 했어요. 한 일주일만 파업하면 어떻게 되죠? 누렇게 뜹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거의 죽습니다. 그죠? 똥꼬는 똥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막 똥꼬가 막 12개고 막 눈이 하나야. 아니면 반대로 눈이 한 30개 되고 똥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괴물이에요. 괴물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 지체라는 각 부분의 지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똥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소그룹 멤버일 수 있어요. 근데 소그룹 멤버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 한 해 동안 정말 리더 막 지긋지긋하게 막 힘들게 했어. 마음 상처 주고.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소그룹 멤버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소그룹 멤버로서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그룹 멤버로 모여 앉았으면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면 다른 초신자나 불신자가 그 그룹에 가고 싶겠어요? 딱 앉았는데 분위기 쏴한데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같아도 안 가겠다. 그죠? 거기 왜 가요?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소그룹에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투명한 나눔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든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있죠. 소그룹 멤버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걱정이 돼서 그 사람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에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간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상승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소그룹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우리 자매들끼리 모이는 소그룹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냥 집을 빌려주셨대. 그래가지고 하는데 4시 반까지 한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4시 반까지 할 수 있을까? 자매들은 참 위대합니다. 어떻게 4시 반까지 소그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이런 걸 나누면서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간증들이 계속 그 소그룹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 그 소그룹 가고 싶어. 아휴,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냥 맨날 소그룹 하면 나하고 리더밖에 없는데. 이런 소그룹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그룹 멤버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 그룹을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교회 한 10년 다니면 이제 리더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멤버로 있을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더 골탕 좀 그만 먹이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뭐 하셔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되고, 힘들면 또 나누시고, 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소그룹 공동체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소그룹 공동체가 오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지 살피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소그룹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이 공동체. 재직은 또 더한 달란트를 받았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기고 안 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다 떨어져요. 제가 다 땜빵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면, 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못한다고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예언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에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 예언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격려, 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설교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설교자들이 영적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역할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딸려와, 교회까지. 나는 백날 해도, 이날 때까지 백날 해도 한 사람도 안 딸려오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딸려와. 그런 사람은 또 그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더 해야죠. 반대로 어떤 힘든 사람 보면 난 눈물부터 나,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돼, 그 일을. 그죠? 그 일을 더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공동체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3가지 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라, 공적 예배에서 자아가 죽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래서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 또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